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제 8장의 내용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장수로는 8장입니다만은 내용은 전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횟수로는 2권의 8-1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근심과 고민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분석해라. 두 번째는 오늘의 할 일을 찾아서 충실하라.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자, 고민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 네, 오늘 근심과 고민 속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분석을 하고 그랬어요. 분석해서 갈라내면 하나씩 이게 뭉텅이로 딱 뭉쳐 있으면은 그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힘든데 다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가벼워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한다면 또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 고민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해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이러면 그 고민의 덩어리가 또 부서지고 그 지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고민 덩어리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용해라. 그렇잖아요.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겸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신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계점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고민도 하고 괴로움도 겪고 진통도 겪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 건지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마지막에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 갈 건지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정리해놓고 그래, 이걸 내가 수용할 수 있냐 없냐, 그래 수용해보자. 수용하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용하면 무거운 고민 덩어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네. 자, 우리가 이 수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 이 사람은 아주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런 걸 다 수용을 했어요. 아유,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또 해보자. 노예 생활하는 거죠. 또 감옥에 내려갔는데 그래,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출발점은 바로 내 아버지 집에서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의 기회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용이라는 거, 고민을 없애는 최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고민거리를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를 작게 세분화해서 만들고 그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도 살피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민 덩어리는 해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실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민을 처리하기 위한 확실한 처방 방법, 최악에 임하는 공식. 자, 이것은 에어컨디셔너를 처음 만든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캐리어 코퍼레이션의 사장인 윌리스 H의 방법이에요. 자, 이 사람 이야기를 좀 읽어볼게요. 내가 버팔로의 주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한 번은 크리스탈시에 있는 판유리 공장으로 가서 가스 정화 장치를 하러 갔었다. 그것은 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연소 과정에서 엔진의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스를 정화하는 방법은 아주 새로운 것으로서 지금까지 꼭 한 번 다른 조건 아래에서 시험했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정화장치는 어느 정도까지는 기능을 발휘했으나 우리가 보증한 것만큼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세차게 얻어맞은 것처럼 실패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으며 신체 내부가 뒤틀리는 기분을 느끼면서 번민 끝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에 나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이것이 들어맞은 것이다. 나는 그리 30년 동안이나 이 방법을 써오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로 간단한 것으로 다음에 3단계로 성립이 된다. 이제 이분이 소개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먼저 상황을 대담 솔직하게 분석하여 그 실패의 결과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사살하려 들지는 않는다. 그 점만은 분명하다.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될지는 모른다. 내 고용주는 내가 애써 장치한 기계를 떼어내버리고 지금까지 쏟아놓은 20만 달러의 비용을 손해볼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측해. 예, 그렇다고 총으로 날 쏴 죽이지는 않을 거고 결국 들어간 경비가 손해보는 것이다. 네. 두 번째, 어쩌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 본 뒤 나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이번 실패는 나의 이력에는 오점이 될지 모른다. 나는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고용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면 되지. 고용주 측은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2만 달러는 실험에 쓰인 연구비로 생각하면 고만이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이것을 달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 실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참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뭐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최악의 상황이 되면 그래,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손해보는 건 들어간 돈인데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거다. 이걸 경험으로 비용으로 삼자.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이 그냥 평안해져 버린 거죠. 이게 그렇게 고민 덩어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뒤부터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사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조용히 나의 시간과 정력을 집중시켰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을 시켰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 최악의 상황, 얘네 받아들이지.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뭐 2만 달러의 손해를 볼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덜 손해 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제 그동안에 그 시간이 오기까지 그동안에 할 일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여러 가지를 실험한 끝에 다시 5천 달러를 부속 장치에 들인다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한 결과 2만 달러를 손해보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게 되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 돈 다 손해보는 것보다 그 고민에 수용하기로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덜 손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뭔가.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연구를 해서 부착을 해서 결국은 2만 달러를 손해봤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부착 이걸 통해서 1만 6천 달러를 1만 5천 달러를 수입을 얻게 됐으니까 결국 5천 달러만 손해보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만일 내가 내내 번민을 계속하였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민의 가장 나쁜 특징이 하나는 집중하는 능력을 잃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마음에 결심했다면 우리는 온갖 막연한 상상을 배제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그 문제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실로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나는 언제나 이것을 모든 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의 생활은 완전히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최악의 상황을 수용한다. 그 문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고민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의 현장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 하는 요 수용의 능력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